아멘. 자, 이 고린도 후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진리를 인정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사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도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가영인가? 그렇구나. 가영이, 이거 잘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진리를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진리를 받았으니까 진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받았으면 진리를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17절에서 22절까지 바울이 이 고린도 방문을 취소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뭘 말했냐면 사도의 진실성을 말했죠. 사도의 진실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그 성취 속에서 오신 거라는 그런 관계에서 자신의 진실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진실성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네, 사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죠? 바울이 진짜 하나님 보내는 사도야. 이걸 인정해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할 텐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23절부터 왜 내가 방문을 취소했느냐 그 동기와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모든 서신의 편지 내용은 바울 자신에 대한 인신 공격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죠. 왜 취소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너는 왜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 너는 진짜 사도냐? 또 너 재물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신 공격에 대한 것들을 바울이 지금 해명하는 식의 자기 변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변명이 변명같이 들리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전부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자신이 사도라는 증거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대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다른 거죠.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영적인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같은 또 빌립보 교회 같은 이런 영적으로 깊은 교회에게는 사실 이렇게 편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영적으로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표현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약간 아버지로서 자식을 훈계함의 표현 자체가 또 아름답게 하거나 아니면 살살하거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물론 뒤에 이제 10장에 가면 아주 세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주 세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지금 23절에서 2장 2절까지 방문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1장 23절 고린도후서 1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예,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빗대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그렇게 내 생명을 걸 만큼 내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뭐냐? 앞에서 바울이 예는 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했죠. 이거에 대한 면에서 이제 좀 위배되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인간은요 맹세나 그 자체가 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에도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바울은 맹세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죠? 바울이 말하는 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분이 증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그것은 또 하나의 측면인데 자신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무조건 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다 그 말이지. 예.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죠. 또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가 사실 얼마만큼 악한 상태였는지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악한 상태인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내내 이렇게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왜 그러냐?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상황이 악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숙함이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성숙한 교회는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100% 믿기 때문이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형편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본다면 이 형편없는 교회도 아닌데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바울이 본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에 비하면 형편없다 이 말이죠. 바울이 본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바울이 본 영광스러운 교회, 목사님이 본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을 여러분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못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죠? 주의 종이 본 영광스러운 교회하고 성도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하고는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정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해주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왜?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런 바울이 바라볼 때 이 고린도 교회가 참 형편없는 교회지만 바울은 사실 자기가 본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답답하고 힘든 거죠. 사실 목회자가 힘든 게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와 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따라와 주지 못할 때 목회자는 그게 힘든 거예요. 왜? 수준이 눈높이가 안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참
지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렇게 맹세하는 거죠. 뭐라고?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끼려 한다는 것은 즉 뭐냐면 이게 현재 분사로 쓰인 건데 바울의 마음 자체가 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끼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아끼고 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교회를 아끼는 그런 마음에서 그 결정을 한 것이지 절대로 내 생각과 어떤 내 유익을 위해 결정한 게 아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예.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국 뭐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뜨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을 고린도 교회에 만들기 위해서 하신 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간 이유는 하나님 뜻 때문에 안 갔고 하나님이 어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좋은 일을 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안 간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삶의 방식을 계시라는 말로 항상 이야기를 해요. 계시. 계시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항상 성령이 자기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working by spirit. 즉 뭐예요? 이제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살아갈 때마다 성령에 의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걷는 사람. living by spirit. 뭐냐? 자기 의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살지 않는다. 또 항상 이렇게 해서 자기는 뭐냐? 성령의 의지대로 끌려가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스텝 바이 스텝. 즉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지 육체의 어떤 내 생각을 따라 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뭐냐? living by spirit.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늘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에 민감하게 사는 거예요. 민감하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멈출 것인가? 갈 것인가? 이 모든 삶의 계시를 통해서 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근데 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죠. 뭐야? 근데 보통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뭐 성령의 음성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회복이 더딘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쉽다니까요. 성령으로 살면 쉬워요. 우리 김봉래 권사님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반가운데, 그죠? 예. 우리 김봉래 권사님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처음 사역을 사무실에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막 그 옆에 책장을 갖다 손으로 막 치고 막 그래가지고 손이 다칠까봐 내가 거기서 좁은 공간이라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모시고 몇 사람이 이렇게 같이 들고 나왔어요. 그때만 해도 많이 나가시대. 지금은 날씬해지셨는데 그때는 아이고 막 세 사람인가 들었는데 못 들겠더라고요. 지금 근데 완전히 날씬해졌습니다. 이제 막. 자, 보십시오. 근데 어떻게 잠을 못 자고 살았단 말이에요.
잠을 못 자. 10분도 잠을 못 자고 살았어요. 왜? 통증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와서 사역받고 그날 저녁에 자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사역받고 완전히 이제 머리만 대면 코 골아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이제 그동안 절에를 다녔기 때문에 잡신 공격받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니까 막 안 좋은 부위가 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으로 막 두드린 거예요. 무릎도 두드리고 어깨도 두드리고 막 두드리고 아프니까. 왜? 불이 들어가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깨가 시커멓게 멍이 들고 무릎이 시커멓게 멍이 들었어요. 왜? 본인이 때린 거예요. 본인이. 근데 어떻게 해요? 잠 못 자는 이런 모든 증상들이 싹 사라졌고 이제 잘 걷기 시작하고 많이 좋아진 거예요. 왜? 평생을 절간을 다니며 살았고 절간도 또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다녀요. 예.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1개도 아니고 2개를 다니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 거야. 응? 또 여기서 출장까지 가. 대구까지 가요. 대전에서. 대전일 때는 보문산으로 가고 출장 갈 때는 대구 팔공산을 가는 거예요. 네.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나는 잠을 못 자는, 여러분 잠 못 자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그래도 참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사는 거다. 심지어요, 바울이 디도를 만나러 가는 긴박한 순간에도요,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움직였고, 그래서 디도를 만나야 되는 사건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결국 복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삶의 모든 중심은 복음이라는 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뭐냐?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해관계로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렇게 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움직이고 복음이 선포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꾸 그런 삶이 돼야지 육적인 거 살아본들 사실 남는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직장생활 해봤고 사업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그렇게 사는 거 남는 거 없어요. 나중에 다 허탕이야. 그거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속히 빨리 돌아오는 게 내가 살 길이에요. 아멘. 근데 어떻게 원수 마귀 귀신들은 또 뺑뺑이 돌게 만들어요. 세상으로 계속 돌려요. 사람의 생각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파랑새를 쫓아 떠나는 그런 사람처럼 인생을 파랑새를 쫓듯이 쫓다가 결국 돌아와 보니까 자기 처마 밑에 파랑새가 앉아 있더라. 그죠? 그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자유와 행복을 찾아 살았지만 진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행복이었다. 이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움직이는 모든 삶의 행동 반경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항상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살으셔야 돼.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직장에 가도 만나면 복음 전하고, 그죠? 어떻게든지 사람만 만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만나야지 뭘 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이 2장 7절에서도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바울이 그렇게 방문을 취소한 것도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다. 그러니 그런 상처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내가 아끼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끼는 마음. 모든 것이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타인의 입장,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했다는 거죠. 아멘.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 이해관계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 이런 이해관계로 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이 여러분 묶이게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근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해관계로 살면 인생이 묶인다. 묶여. 풀어지지가 않아. 계속 꼬여. 근데 이거를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늘 그냥 묶여 쓰면서도 힘들지만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냥 사는 거야. 근데 그 푸는 길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인생이 풀어졌잖아.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인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육적인 이해관계로 풀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여러분 이해관계가 얽히면 얽힐수록 묶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아직 영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그걸 이길 힘이 부족하니까 자꾸 끌려가는데,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야. 그게 살 길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으로 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관계에서 묶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인권의 상실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인권의 상실. 인권의 상실이 오면요 여러분 영권도 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묶이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인권이 상실되고 영권도 상실되고 물권도 상실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묶임이 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하고 안 맞아도 그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지만 저 사람 입장에 생각해서 저 사람은 그런 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묶이는 거라니까요. 그걸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줘야 돼.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때 답답하죠. 그러나 자녀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렇게 못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그 이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돼요. 그러나 또 자녀가 어떤 영적인 묶임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부모가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열정적으로 그 자녀를 이끌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둘 다 똑같으면 둘 다 못 살아.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은 둘 다 열심히 있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부모는 열심히 있는데 자녀가 열심히 없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부모 자녀 둘 다 열심히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그 심지어는 어떤 가정은 부모들이 한 발 뒤로 빠지고 자식들 보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적으로 우리는 자꾸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방법으로 살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이 사람의 관계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럴 때 뭐냐? 인권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싫으니까 나 안 가. 그거는 인권 상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이게. 이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인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뭐냐? 그걸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권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인권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모든 자기 목표에 상실이 옵니다. 뭘로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더우시면 벗으세요. 여러분 오늘 밥들을 많이 드셨나 봐. 이게 졸리려고 그래. 그렇죠. 오늘 점심 반찬이 많아서 다들 배꼽이 튀어나오게 드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졸리죠. 이제 막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더운다나.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돼요. 눈이 더 커지셔야 돼. 아멘. 눈 작은 사람들 내가 이렇게 쳐다보겠습니다. 눈 커야 돼요. 눈 커야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모든 자기 목표에 뭐가 온다? 상실이 온다.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내 목표, 내 계획이 상실돼.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방법이 자꾸 상실돼 버려. 아멘. 왜 그러냐? 자기 목표에 상실이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목표가 손실 찾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목표가 상실될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목표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살면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다 세상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제? 네.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가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어떤 것들이 자꾸 상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것은 자꾸 잃어버려요. 어떤 게 낫겠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나을 것 같으죠? 근데 그게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일이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망가져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젊어서 회복해야지. 나이 먹어서 망가진 다음에 깨달으면 뭐 할 거예요? 젊은 청춘 다 지나가고서 그때 나중에 알면 뭐 할 거야 그거. 그렇잖아요. 그래도 나이 먹어서라도 회복되면 다행이지. 나이 먹어서도 회복이 안 되면 얼마나 불행한 거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목사님을 젊은 20대에 만났는데 40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회복됐어요. 근데 다시 방황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 왜 이제 조금 살만하면 자기 생각이 돌아간다는 거야.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서는요 회복되는 길이 없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런데 마음으로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거야. 왜? 영적 질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원수 마귀 귀신들은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미끼를 껴가지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야. 사람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돈을 껴. 그래가지고 딱 던져주고 야 너 이거 따라와. 그럼 사람은 돈이 보이니까 막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자기 인생 다 낭비하고 나이 먹고 이제 참 힘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배짱도 쪼그라든다고 하잖아. 나이 먹으면 하지도 못해. 근데 현명한 사람은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죠. 왜?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걸 선택을 못하죠. 이걸 믿기에 그러니까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로마서 할 때 3S 교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사탄은 세큘러, 세상을 통해서 셀프를 장악한다. 우리 자아를, 셀프를 세상을 통해서 잡아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귀신이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육적인 묶임, 영적인 묶임이 생겼을 때 배경이 이게 어떻게 해서 됐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영적인 묶임이 있는 사람은 그거 풀어지면 해결돼.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봐봐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초월해버리면 묶임이 안 생겨버려. 근데 초월을 못해. 그 사람에 묶여버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아이고 저 인간하고는 내가 상대를 안 하고 살 거야. 그래서 마음에 탁 하면 어떻게 돼? 벌써 묶임이 딱 생긴 거야. 이걸 알으셔야 돼. 예, 이거를. 그게 묶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의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늘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 밑바닥에 있는 자아를 제거하는 삶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이 자기의 어떤 가문, 그죠? 환경, 학벌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의 자아의 이 삶의 밑바닥을 완전히 자아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게 참 듣기는 좋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살려면 그냥은 안 돼요. 내가 시간도 들여야 되고 마음도 들여야 돼요. 아멘. 그렇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내 마음을 쏟고 살아야 되고 말씀도 먹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분 사역도 받으셔야 돼. 우리 교회는 사역을 해줄 수 있잖아. 다른 교회에서 이걸 못 하잖아요. 우리 교회 해주는 거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걸 다 해줄 수 있는데도 못하는 사람은 뭘까요? 그죠? 해줄 수 있는데도 못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꾸 미혹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방법을 아는데도 못하잖아. 그래서 다른 데는 방법을 몰라서 못해. 우리 교회는 방법을 다 알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또 그렇게 만든 사람들 증인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 그 샘플이 있어.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의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고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꾸 목사님 앞에 와서 자꾸 상담도 하고 자기가 사역도 받고 이게 필요한 거죠. 다른 교회는 못하니까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게으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 육적 게으름 이걸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해결되잖아요. 해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김봉래 권사님 봐요. 교회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왜? 절간을 2군데나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손자가 낫는 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손자 불치병에 걸렸어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병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와서 사역받고 한 번에 나았어요. 한 번에. 그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물어보니까 교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큰일 난다고 그랬대. 왜? 절간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랬대. 그래서 나오는 걸 겁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지금 이렇게 변화돼서 지금 권사님까지 되셨잖아요. 거기다 또 머리도 지금 빨간 물 들였어요. 속 안에는 하얀하고 겉에는 빨간하고 이제 염색이 벗겨져서 그러겠죠. 자, 봐요. 길이 있고 방법을 아는데도 못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는 방법을 몰라서도 못해. 능력이 없어서도 못해. 근데 우리 교회는 방법도 알고 능력도 있어. 왜 못해? 자기가 의지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입사님 봐봐요. 넥타이 메고 딱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봐봐요. 7년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완전히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넥타이 메고 그렇게 하고 딱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길이 있잖아요.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길이에요. 복음을 듣는 게 길이에요. 근데 영적인 귀가 막히면 그게 또 안 들리는 거야. 영적 귀가 막히면. 네. 영적인 사람들, 우리 이말람 성도님도 귀가 멍멍할 때 목사님이 기도 한 번 해주면 뻥 뚫어져요. 그죠? 근데 또 나가면 또 멍멍하대 돼, 또 가끔가다. 그게 왜 그러냐? 예. 그만큼 영적인 영향력 아래에 오면 돼요. 여러분 아시지만 김진희 집사님, 안 들리다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면 귀가 들려요. 예. 이런 걸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그냥. 근데 뭐예요? 본인이 영적인 그 저항,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뭐야? 다른 데는 못하니까 못해서 그런다고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뭐야? 본인들이 의지가 없고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목사님 어거지에 쫓아다니면 못해줍니다.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오면 나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하은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은이 한 사람 붙잡고 앉아서 내가 10시간 사역했다니까요. 여러분 10시간 앉아만 있어봐. 네? 한번 10시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봐. 한번 10시간. 10시간은 그만두고 5시간만 앉아 있어봐. 궁뎅이가 얼마나 아픈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은이 지금 이렇게 회복돼서 얼마나 이쁩니까? 저 립스틱 짙게 바르고 오늘은 참 잘 어울립니다. 그죠? 얼마나 이뻐요. 진짜요. 아유, 이렇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어? 하은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다고 하지만 하은이만큼 상처가 많은 사람은 흔치 않아요. 여러분은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알거든요. 네. 하은이가 사역받을 때 그게 다 몇 시간 동안 다 얘기를 했습니다. 토소를 한 6시간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나는 다 알아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치유돼서 이렇게 살잖아. 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가 하은이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있어요. 하은아, 너 목사님 말만 들으면은 너 베트남에서 온 사람 중에 제일 행복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랬어요. 제일 행복하게.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제일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제일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목사님 나는 행복해요. 이런 말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 있잖아요. 하은이가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족발집 서빙하러 가려고 했었다고. 그건 세상 방법이에요. 그 족발집 일하러 돈 벌러 나갔으면 이렇게 안 됐어.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인생이 해피해졌잖아요. 여러분 돈 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선순위는 뭐냐? 내가 먼저 치료를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치료받지 않고 뭘 할 수 있겠어? 치료받지 않은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 하는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이걸 이제 꼬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온전치 않기 때문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내가.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일하기 시작하면 마음만 앞설 뿐이고 조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꼬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 아이스크림 선전하죠. 비비 꼬였네. 예, 그죠?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이름이 뭐예요? 스크류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생은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다.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늘 자기의 삶에 있는 자기 자아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이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나를 봐야 돼요. 내가 부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게 뭐냐? 예를 들면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떤 사람을 고려하게 되고, 무엇을 하려면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어떤 상황을 자꾸 고려해야 되고, 자유롭지를 못해. 걸리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자꾸. 그리고 뭐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또 대번 삐질 텐데 뭐 이런 생각하게 되고,
이 말을 하려면 또 저게 문제가 될 텐데 이런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삶.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하나님이 진짜 아주 참 하나님 마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예.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살겠어요? 인격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인격화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에 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못할 때 답답해서 죽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있으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뭐냐? 진정한 자유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을 풀면 사람의 이해관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이해관계, 내 유익의 이해관계로 가면 멍에를 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이해관계를 그걸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게 멍해가 돼버려, 짐이 돼버린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눌림이 되고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초월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어떤 거에 여러분이 막 집착을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스럽죠? 잠 못 자죠. 막 마음이 괴롭죠. 소화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혜도 좁아지기 시작해서 단순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단절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멍에를 매기 때문에. 그래서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자유자로 사는 삶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살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되지 않잖아요. 자꾸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구나.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어떻게 되냐? 경험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졌고 또 살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묶여서 부딪혀서 그걸 깨져서 경험하고 이런 걸 저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 속에서는 힘들 수 있지만 저는 항상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과정 속에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 하나님 붙잡는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이. 고민 많이 됩니다. 이걸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혼자 차 속에서 고민하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해. 그러다가 1년 휴학하고서 돈 벌었다가 다시 다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데 그런 고민을 수없이 한 1시간이고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뭐냐? 모르겠다.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그냥 가보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왔어요. 그렇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런 결단을 딱 내려버리면 죽으면 죽지까지는 하고 하나님 딱 잡으면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역사가 일어나.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저를 불러요. 제가 그때 집사 때니까 집사님 왜요? 저기요 이거 학비에 보태 쓰세요 하고 봉투를 하나 딱 줘요. 집에 가서 쉬어보면 등록금만큼 들어있어. 이런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세상을 광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돌듯이. 얼마나 이게 잘못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도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그걸 벗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인격화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겠다.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시오. 목사님도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하고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2학년까지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2학년 때까지만 일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2학년 돼도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또 일해.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4학년까지 할게요. 4학년이 됐어요. 근데도 어떻게 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학원 과정 공부하면서 또 일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걸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경험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어렵더라도 지금 빨리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방법을 해봐. 인생이 돌깃밖에 안 해. 뺑뺑이 도는 거야. 다람쥐 쳇바퀴 돌죠. 그럼 나이는 먹어가고 어느 날 또 병이라도 나봐. 더 힘들어지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순종하는 게 내가 살 길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 형식적으로 백날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순종하는 게 낫다. 아멘.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주관한다는 것은 원어로 큐리오스, 왕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왕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죠? 바울은 왕이 아니죠. 바울은 뭐냐?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만이 주시는 거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다분히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다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다 밸런스가 요구되는 거예요. 뭐냐? 영광과 사랑의 밸런스. 이게 균형이 맞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균형이 맞아야죠. 그래서 오늘 전체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뭐냐? 우리는 왕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선물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오늘 방문을 취소한 것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다스려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시간인 것이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안 간 줄 아냐?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다스려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안 간 거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하고 그들을 왕처럼 주장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방문을 취소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막 될 것 같은데도 때로는요 내가 안 하고 뒤로 쫙 빠져버려서 내비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게,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이 정리하시게 때로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잖아. 그죠?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잖아. 여러분이 주인이잖아. 그걸 어떻게 내려놔야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준비해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걸 내려놔야 돼. 내가 주인 삼은 게 뭐예요? 여러분 돈이죠. 여러분의 주인은 돈이에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 성령님이 주인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릴 시간이 필요하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아픔도 필요한 거예요. 저도 참 아픔 많이 겪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다 겪어봤죠? 아플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픔 속에서 뭐 얻어지는 게 또 있잖아. 근데 아픔도 하나님 안에서 아파야 뭔가 진짜 하나님 방법으로 얻을 게 있는데 세상에서 혼자 아파봤자 자기 괴로운 거 외에는 얻는 게 없어. 이걸 알아야 돼. 괴롭단 말이야.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두렵고 혼자 고민해봤자 그것이 자꾸 더 커져만 갈 뿐이지 해결 안 돼.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걸 없애기 위해서 술을 마시잖아. 술 마신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때는 술 먹어서 취해가지고 잠깐은 잃어버리지만 술이 깼을 때는 허무함이 더 커져. 공허함이 더 커져. 이걸 알으셔야 돼. 예, 목사님이 옛날에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 만났을 때 내가 그렇게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잖아요. 남는 건 허전하더라고.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 어? 돈 버렸지, 몸 버렸지, 그죠? 허무하지. 그거를 많이 겪어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으로 사는 건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하나님 만나야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 채워지는구나. 이걸 내가 경험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찍, 쉽게 말하면 철들은 거죠. 일찍 철이 들은 거야. 왜? 일찍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세요. 자, 12장 12절. 시 12장 12절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랬어요. 모든 참음과. 너희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걸 참았다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리더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특별히 또 사역자들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나도 그걸 수없이 겪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걸 기다려야 돼. 기다릴 때 그것은 참 지루하고 참 막막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인내해야 돼. 인내. 영혼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이것이 점점 쉬워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해버리는 것이 훨씬 빨라.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다리고 내가 순종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야지 그냥 혼자 아무리 걸어 다녀봤자 남는 건 허전함밖에 없다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나만 이런 건가, 왜 이런 거야,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찍어놨거든. 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왜? 나도 이걸 다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다 이거 다 겪은 것들이야. 정말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저도 진정 잠을 지새웠습니다. 잠을 못 자고 밤을 지새웠죠. 이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아픔 속에서 성숙해져 가는 거야. 세상에도 아픔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도.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인간들에게는 이 마음의 거울이 깨진 사람들이 많아. 마음의 거울이 깨진 사람. 깨진 거울 바라보면 깨지게 보이죠. 마음의 거울이 깨졌어. 이게 뭐냐? 영적으로 병들고 육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거울이 깨진 거야. 그 깨진 거울로 바라볼 때 온전케 보이는 게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 마음의 거울을 회복해야 돼. 이게 뭐예요? 치유야, 치유. 내적 치유, 회복.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마음에 깨진 거울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래 참는 게 중요하다. 아멘. 예. 여러분, 그리고 내가 왕이 돼서 무엇을 하면 편할 것 같지만 그것은 실수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막 해버리면 지금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마음이 속 시원해. 근데 결과는 빵이야. 깨져.
이게 문제인 거야. 할 때는 좋았는데 결과가 깨져버렸을 때 고통이 밀려와. 이제는 아픔이 밀려와. 이게 인생이잖아, 그죠? 제가 그래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무슨 노래, 얘가 옛날에 세상 노래 내가 여러분 불러준 거 있었잖아요. 뭐요? 뭔 잔을 마셨다? 빈잔을 마시는 거야. 빈잔. 하나님이 없는 것은 빈잔이라니까. 빈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빈잔을 마시는 거야. 빈잔을 마셔봤자 뭐가 들어가겠어? 남는 게 있어? 배가 불러? 안 부르잖아. 다 헛방이잖아. 그래서 세상 노래 그 가사가 뭔지 알아요? 그대의 눈가에 흐르는 이슬이 아름답대요. 눈가에 흐르는 이슬이 아름다워요? 그건 고통의 열매이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이 노래를 진짜 불러줬는데 또 괜히 여러분 이 노래 불러주면 세상의 영이 움직일까 봐 내가 안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노래를 참 20대 초반에 많이 부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도 그렇게 살았죠. 그게 근데 뭐냐, 결국 그런 어려서부터 고통받은 이런 것들이 사실 내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만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깨닫게. 여러분, 제가 이 20대 때 초반에 막 이때 직장 다닐 때도요, 정말 하나님 그때 모르고 살 때니까 일주일 주간 일하고 일주일 또 밤 야간 일을 해요. 그러면 남 잘 때 자야 되는데 남 잘 때는 일하고 남 일할 때 자려고 하니까 잠이 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공원에 앉아가지고 소주 까가지고 소주를 마시고 앉아서 내가 푸념을 했어요. 야, 남들 일할 때 일하는 게 참 이게 행복한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남 잘 때 일하고 남 일할 때 잠자고 거꾸로 사는 인생, 이거 여러분 힘든 거예요. 힘든 거야. 이런 걸 수없이 경험해 본 사람이 내가. 그러니까 실제 나이는 제가 여기 어르신들보다 상당히 어리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찍 이런 깨달음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내가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나보다 10살, 20살 많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또 나보다 20살 많으신 분, 나하고 옛날 같이 놀았던 분. 생각해봐요. 나보다 20살이 많아. 그러면 지금 내 나이에 20살이 더 많으면 머리가 얼마나 벗겨졌겠어요. 에? 근데 지금도 서로 나하고 통화할 때는요, 뭐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왜? 내가 일찍 세상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또래하고 노는 게 재미가 없어요, 나는. 근데 나보다 나이 10살, 20살 많은 사람들하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하고 어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살면 다 빈잔일 뿐이야. 남는 게 없어. 그죠? 마셔도 채워지는 게 없어. 먹어도 채워지는 게 없어. 그 인생 살아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응. 그죠, 권사님? 응. 다 어디 가서? 그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봐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뭐 남는 거, 유익한 거 있습니까, 한 집사님? 응? 그죠? 없지요. 그게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 머리 새카만 사람들 아직 몰라. 이거를 철이 안 들어서. 아멘. 철 들어야 돼요. 철 들려면 포항제철을 갔다 와야 돼. 네. 얘기하세요. 목사님 친구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보내줄게. 거기 안에 싹 구경시켜주더라고요. 자,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유익이 없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랬어요. 안 갔는데 오히려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내가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여기 기쁨이라는 말은 사실 믿음이라는 말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 믿음을 주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왜? 믿음의 관계는 의의 관계이고 의의 관계에서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 결론을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의의 관계가 될 때 기쁨의 관계가 되고 이렇게 기쁨의 관계가 되면 사실은 여러분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은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이렇게 방문을 취소한 것은 징계에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들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바울과 믿음의 관계가 되고 의의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쁨의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의 초점이 어떤 근심시키고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항상 어떻게 기쁨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기쁨의 관계가 되는 게 목표지 여러분 근심시키고 징계하는 게 목표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징계하는 게 기뻐서 살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사실 성도들에게 더 독해야 되는데 그렇게 독하지 못한 게 내 단점이에요. 내가 후회를 합니다. 진짜 목회자가 독할 때는 독하게 결단을 내려버려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좀 하려고 했다가도 영혼을 또 생각하게 되고 괜히 인간적인 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못한 게 내가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아닌 건 칼같이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해 내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유부단하면 여러분 인생에서 고통을 겪잖아. 그렇잖아요. 예. 누가 부탁하면 그거 못 이겨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확대가 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보증을 쓰지 마라. 보증 쓰면 어떻게 네가 갚을 것이 없으면 침대까지 빼앗기리라. 용기 그 기억하지? 그 말씀이 뭐야? 해봐. 기억이 안 나? 맨날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 응? 여러분 용기가 돼요. 134구절 어제까지 외웠어요. 134구절. 네. 봐요. 지혜가 자꾸 생겨요 이제. 네, 공부도 잘해요 이제. 옛날에는 뒤에서 1등 했지만 이제는 앞에서 1등 할 확률이 높아요. 아멘. 네. 진짜요. 이제 앞에서 1등 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아멘. 그죠 용기야? 그렇지. 그래. 왜 지혜가 자꾸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제 물어봤어요. 수행평가 몇 개나 틀렸냐 그러니까 하나 틀렸다는 거예요. 과학, 수학, 사회 또 뭐지? 국어 한 개씩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상위권에 속하냐 밑에 속하냐? 근데 등수를 물어봤더니 요즘은 등수 없대야. 그래 그럼 네가 상위권에 속하냐 밑에 속하냐 그러니까 잘하는 쪽에 속한대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그렇죠. 그렇지. 자,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왜요? 옛날에는요, 용기가 야, 너 몇 점 맞았냐? 그러면 20점이요. 그래도 창피한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20점 맞았다. 잘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몇 점 맞았냐? 30점이요. 예. 그래서 잘했다. 근데 지금은 뭐 잘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 개 틀렸으면 잘한 거예요. 다음에는 다 맞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다 맞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래요. 마태복음에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 거기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쉼은 영적인 쉼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쉼을 얻어야 여러분 육적인 쉼도 오는 거예요. 자,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 또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꾸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일하실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많은 순간 목회자의 입에서 무엇을 명령하기보다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라는 증거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따라야 하는 거죠. 아멘. 자,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뭐냐면 내가 방문했을 때 쉽게 말하면 모욕당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라는 말을 하는데 근심이라는 것은 이제 2장 4절에 나오는데 결국 뭐냐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은 지금 그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상처나 모욕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즉 뭐냐? 왜냐하면 눈물과 넘치는 사랑으로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눈물,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쓰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4절. 자, 시작.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반대자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결국 자기가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깨지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반대자들이 있더라도 결국은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바울은 칼을 들여야 되고 결국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선택한 방법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계속 품는 거예요. 칼이 최우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2장 5절에도 보면 그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을 근심하게 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심하게 한 자라고. 오늘 근심이라는 말을 쓴 것은 바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교회에 걸림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더럽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한 그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했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면 최후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최후의 카드를 쓰는 게 뭐냐면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출교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가면은 그들을 출교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은 그들을 만져서 회개하게 만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안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했나요? 전혀 다르죠.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제 바울이 왜 안 갔는지 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자체를 모르는 거야. 왜? 바울이 내가 가면 분명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출교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리고 그 영혼도 살리는 길이 뭐냐? 출교시키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나가서 깨지고 박살나서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바울은 근데 뭐냐? 지금 출교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가지 않는 거야. 왜? 내가 갔다가는 출교를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안 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설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픽처링해서 여기 설교 픽처링 하는 사람들 해서 여러분 올려주잖아요. 그럼 그거 나눠주면 그냥 뭐 안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한번 슬쩍 보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곰곰이 씹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 30번 씹어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 밥 먹을 때 보니까 진짜 30번 속으로 씹어보더라고. 그래서 30번을 씹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서 여러분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이 찌는 거예요. 아멘. 이걸 듣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더 이상 상처받고 더 근심하고 걱정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방문을 취소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봐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너무 다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살아.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때가 지났기 때문에. 기회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부터는 그래, 내가 이제 내 방법 내려놓고 정말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선포하신 이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내 것으로 수용하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순종하고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밑바닥에 있는 내 자아 완전히 깨트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살게 하옵소서. 잠깐 좀 찬양 찾아놓으라고 했지. 찬양 띄워봐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 훨씬 기도가 잘 됩니다. 아멘. 그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주인 삼은 걸 내려놓는 걸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리.
주인 삼은 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게 무엇인가?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하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자,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물과 기름 부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지 않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인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으라바카라바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 이름 부어주세요.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불불불불 더 하나님 아라바카라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강력하게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불불불불 아라바카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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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바라바라바라바 더 하나님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하게 하소서. 불불불불불불 불 더 충만 으라바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불 더 강력하게 불불불불 더 충만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승화 불불불 더 강력하게 하나님 불과 기름 부심으로 친히 안수해 주시옵소서. 여라바카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월성화 더 월성화 더 월성화 더 월성화 불 더 충만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시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강력하게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 더 활성화 불 더 충만 하라바카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불 강타 불 더 충만 불 더 강력하게 더 더 충만 더 강력하게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여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카라바카라바라바사 불불불불불불 더 충만 더 월성화 더 강타 더 충만 더 입어서서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아라바카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 불불불 더 강타 여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하게 더 활성화 더 임하소서. 불 더 충만 더 충만 더 충만 더 충만. 시아라바 카라바 이아라바 카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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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 불 더 충만하게 하나님. 이아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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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불불불 더 불과 기름 부심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시아라바 카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불불불불불불 더 강력하게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 더 충만 더 충만. 시아라바 카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 더 충만 더 임하소서. 불불불불 더 충만 더 충만 더 충만. 으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충만. 불불불불 으라바 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으라바 카라바 더 충만. 더 강력하게 더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으라바라바라바라바 시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불 더 충만. 으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불불불불불불 아라바 카라바 이아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불불불불 이아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불 더 충만 더더더더 불 더 충만 더 불과 기름 부심으로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더더 불불불불 시아라바 카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불 강타 불불불불 불불불불 더 충만 더 충만 더 불 더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강력하게 불 아라바 카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불 강타 더 충만 으라바라바라바 더 강력하게 으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충만 너 임하소서. 불가기름 부심으로 불 너 충만 으라바라바라바 너 충만 너 충만 너 충만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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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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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불불불 어라바라바라바 불불불불 불불불불 승화 불불불불불불 불불불불불 으라바카라바 시에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시에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카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 시에라바라바라바라바 불불불불 아라바카라바 시불 너승마 주세요. 더 불가기름 부심으로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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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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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올려 영광을 받으소서. 으레베레바이야 카라바 으레베레베레베레베레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기보다 내가 앞서서 일을 그르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더 우리가 성령이 일하시길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진리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영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영광의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오랜 참음과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기름 부심이 우리 성도들 안에 채워져 말씀의 기름 부심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에 우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